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입춘이 있었는데 입춘이 지나면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앞으로도 뭐 한두 번의 추위는 더 있을 텐데 이제 이 추위를 잘 견디셔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인데 정말 이 환절기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따뜻하고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이 자매는 이 보조다리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도 이 자매보다는 덜했지만 역시 보조다리가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에 이 사고를 당해서 이 보조다리를 의지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이 자매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 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열등감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을 때 그 자매를 위로해 준 사람이 바로 아빠였다는 겁니다. 아빠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고 아빠의 사랑으로 이 자매는 무사히 사춘기를 잘 넘기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학교 입학식 때 이 자매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큰 기쁨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이 학교에서 나올 때 돌아가는 길에 눈앞에서 아주 긴박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이 차도로 뛰어들고 있었고 달려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냥 봐도 모두가 이거는 사고다 싶을 정도의 그런 급박한 상황에 갑자기 눈앞에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해내는 그러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이 자매가 보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서 구해내는 것을 보면서 이 자매가 놀라서 아빠 하고 크게 소리를 쳤는데 아빠는 못 들은 척하고 아이를 구해놓고는 그냥 보조다리를 옆에다 끼고 팔 사이에 끼고 서둘러 앞장서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본 자매는 엄마에게 엄마도 봤지 아빠가 걸을 수 없는 아빠가 저렇게 아이를 구해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서 그렇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담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언젠가 너도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없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정상이야. 그 사고 때 팔만 조금 다치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그것은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진짜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는 4년 동안 이렇게 보조다리를 짚고 그래고 다니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이 딸은 이 자매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왜 아빠까지 그래야만 했느냐고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는 같은 아픔을 같은 모양으로만 있어야 이 딸을 정말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통사고가 나는 그 장면 속에서는 저 아이가 그 사고를 당하면 너처럼 될까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부터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앞서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면서 큰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강력하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인식되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월의 주제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모이는 일의 중요성과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중요성과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다. 또한 힘을 모아서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모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오실 때가 임박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모이기를 힘쓰므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또 서로 고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본받는 초대교회의 그 모이기를 힘썼던 그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절로 요약됐지만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여 명의 형제들이 500여 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약 12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과의 추억이 담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살로 예수님을 판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충원한 후에 그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의 첫 설교의 은혜를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락방의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다락방의 의미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다락방은 지붕 위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런 창고 비슷한 것을 우리가 다락방이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이 다락방은 그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 장소가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다락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0명씩 전도대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집회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회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비롯해서 가정이나 혹은 어떤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역동적인 사역을 위해서 또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정치를 논하거나
또한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매일 피켓을 들고 시위만 하는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일 모여서 오락만 즐기는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러한 봉사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의 모임은 무조건적이거나 맹목적인 모임을 갖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분명히 차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거룩한 모임으로서의 성도의 모임을 모일 수 있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 전절에서 41절에서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새로 들어온 성도가 하루에 3,000명씩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한 인격체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교육을 100년지대계라고 해서 국가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교육과정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수행해 갑니다. 이렇게 교육이 국가나 개인의 성장과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육은 교회의 자산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모진 비바람에도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견뎌냅니다. 그런 것처럼 교육을 잘 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원동력을 그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 전파의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르침을 받는 것,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잘 교육되어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행해질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양육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양육을 제대로 할 때 바로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열심히 모이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르침을 통해서 견고하게 양육되어지고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는 일과 더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교제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은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식사 모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라고 하는 이 구절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하는 이 두 문구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교제하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같은 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동격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제와 기도하는 일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아주 여겼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호간의 교제를 넘어서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제의 범위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제는 성도 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정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비밀을 보장해야 할 비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또 알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만난 그러한 상황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한 필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소식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처한 어려움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도움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러한 것들을 협력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소식들은 교회에 알려서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제에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사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제를 말씀하면서 떡을 떼는 일을 별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떡을 떼는 일을 성찬식으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함께 식사하는 친밀감을 쌓는 일로도 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함으로써 친밀감을 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명하신 이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는 반드시 이 식사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을 위한 식사 제사에서도 이 화목제에서도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에도 반드시 함께 식사를 하는 규정이 들어있을 만큼 진교와 화목을 위한 일에는 음식을 나누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효과도 많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약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지 않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떨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친교를 위한 식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의 교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식사를 포함해서 교제가 모일 때마다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결속력이 더욱더 단단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열심히 모이는 성도들과 그리고 모인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 견고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 교회를 태동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전념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를 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일꾼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결혼된 가룟유다 대신 새로운 사도를 충원할 때에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마띠아를 제비 뽑았습니다. 6장에서는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도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11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 전도를 위임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도들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일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간절한 기도,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드리는 기도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열기가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도원마다 텅 비어갑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 선교 연휴에 우리 은사 목사님을 찾아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밤새워 철야 기도했던 이야기하며 금요일마다 자리를 다투며 심지어 승용차에 트렁크까지 타고 다니면서 산기도를 다녔던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좁은 지하실에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식어버린 기도의 열기를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은 금기시되었고 기도에는 가능하면 짧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믿음이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아멘. 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야 내 신앙이 살고 아멘.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능력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의 결과 교회는 더욱 부흥되어졌고 복음은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는 교육에 힘썼습니다. 떡을 떼는 일을 포함해서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 열심히 배우고 교육하며 또 힘써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